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달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선교헌금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오성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섰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삽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에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주일이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그 추석 날만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모임을 하지 않았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라서 그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다 나와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들어올 때 온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방송실에 있어야 되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한 사람만 남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들이 다 여기 남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월, 화, 수 3일 동안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모임을 하시고요. 우리는 목요일 날 새벽 모임을 또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월, 화, 수 3일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새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11지파하고 이제 세 번째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싸움에서 11지파가 이제 매복 작전을 쓰는 거죠. 두 번 이제 전쟁에 패한 거를 이제 역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처럼 싸움을 걸다가 이제 지는 척하고 후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쭉 성 바깥으로 끌어내고 어느 정도 끌어냈을 때에 그 성 주변에 있던 10,000명의 군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이제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계속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스토리 속에서 담긴 영적 교훈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실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2번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에 치솟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매복 작전에 이들이 속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일에 이제 몇 번 승리하고 나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근데 그 자신감 때문에 이제 판단에 실수를 해서 이제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훈은 뭐냐 하면 미래를 과거에 묶어두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그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실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그 자신감, 그 성취가 굉장히 자기 안에 확신을 줘서 그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실수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우리에게 굉장한 이런 부분들이 실수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다 판검사되기 원하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이에요.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때에는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남자들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양반이 되고요.
저는 지금도 이 장례식에 가면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위패를 이렇게 쓸 때 보면은요, 조선시대 때 그 직분을 가지고 위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시대를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나. 조선시대가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무슨 참판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 당시의 양반 계급을 지금까지도 적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내 아이의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업들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카카오라는 프로그램, 사실 이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카카오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영역을 잠식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이게 너무 이제 방대해지니까 제동을 이제 거는 것이죠. 이 카카오 주식이 삼성 주식보다 더 비싼 거 아세요? 여러분, 카카오 주식이. 그러니까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일 때. 그러니까는 그 카카오사 그분이 앉아서 맨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을 때 부모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무 공부를 하고 있지. 맨날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느냐? 이러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그런 경험을 했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뭐야? 지금도 이제 제가 스스로 웃는 거지만은요, 그 카카오에 이모티콘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1,000원인가 주고 팔았어요. 누가 이걸 1,000원 주고 사? 근데 제가 사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가 1,000원 주고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쭉 미래를 내다본 거죠.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쭉 해나간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택시를 타더라도요, 카카오가 없으면 이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대전에 결혼식장에 이제 일이 그때 밀양에 있을 때인데요. 예전에 이제 KTX 타고 대전역에 왔다가 대전역에서 결혼식장까지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갈 때는 대전역 앞에 택시가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기가 좋았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다시 대전역으로 가야 되는데 근처에 대중교통이 없는 거예요. 택시를 불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택시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카카오 부르세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밀양에 오래 살다 보니까 완전히 촌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카카오로 택시를 부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밀양에는 356에 몇백 번 하는 콜택시 부르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그 번호 알려주세요. 그 번호로 부르면 된다고. 그 전화로 걸면은 택시가 와요. 완전 시골 동네에 사는 거죠. 예. 근데 와서 물어요. 카카오 부르시면 돼요. 그걸로 연락하니까 그거 열심히 저는 몇 깐다고 막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예. 열심히 몇 깔아서 탁 하니까 그냥 택시가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택시 업계를 다 장악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면 안 돼요. 미래를 결정. 예. 과거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교훈을 얻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고 지혜를 배우게 해요. 그러나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과거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우리가 컴퓨터를 배워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판단을 말하세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준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떠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그가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보면은요, 황당한 거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황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이 옳은 거예요. 그 한동대학교의 그 총장을 하셨던 분이,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한동대학교 일대 총장 하셨던 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있었거든요. 교수로 있다가 이제 한동대학을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이 다 안정되어 있고 자기가 굳이 이 안정된 생활을 떠나서 거기 가서 그렇게 또 고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은 교수와 달리 또 행정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교수로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행정적인 일을 또 해야 되느냐, 이제 와서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결정했던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이미 있던 장소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시냐면은 떠나서 가라고 말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이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카이스트 대학 교수의 그 안정적인 것을 직업을 내려놓고 새로운 모험을 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그분이 한국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살아가며 결정할 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35절이에요. 3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라는 뜬금없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 표현이 빠져도 이 내용을 쭉 읽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매복 작전을 잘 세웠고 이 매복 작전에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가 속아가지고 빠져나왔고 성공적으로 이 매복 작전에 의해서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들과 싸운 것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게 그 맥락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표현이 빠져도 읽어 내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뜬금없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매복 작전을 치밀하게 잘 세웠어도 그것을 실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매복 작전에 속은 것도 그렇고 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일이 잘 진행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일이 잘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요 35절 얘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과 삶을 살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준비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과 하나님의 전적 은총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오류에 빠지게 돼요. 잘못 갔다 가면은 내가 준비를 잘 했으니까 준비를 잘한 것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또 한쪽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준비해야 될 거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많이 세워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인한 행동이에요. 이들이 이 베냐민 사람을 죽인 숫자가 25,100명이에요. 이 베냐민 군사의 숫자가 26,800명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거의 다 되는 숫자들을 다 전멸시킨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전 1차, 2차 전쟁에도 피해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은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근데 이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전쟁의 뒤처리를 하는 과정이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후회를 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600명이 남았는데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는 내용이 요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들을 잔인하게 살육을 해서 거의 진멸될 정도로 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르심 속에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런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오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으면서 그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실수를 하느냐?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실수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밀고 나가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많은 실수와 오류를 해도 그걸 제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일을 행할 때에도 늘 순간순간을 묻는 장면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잘 보여줬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싸울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가라. 그럼 갔다 와요. 그럼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는요 또 물어요. 하나님 또 싸울까요? 그래. 이거를 김덕신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표현. 여러분 오늘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돼서 늘 항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지 내가 과거에 이런 응답을 받고 어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친 그들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